할렐루야. 10월 20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29장 20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물 만난 고기 같다 또는 순풍에 돛단 배 같다 라는 말을 종종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일이 술술 잘 풀릴 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회의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을 두고서 한참을 고민을 하지만은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의견 하나가 톡 튀어나왔는데 갑자기 모든 문제가 그 시간부로 다 해결되는 그런 때가 있는데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처럼 오늘 마지막 말씀 36절은 히스기야가 본문에서 행한 일을 마무리하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러한 축복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다들 그러하시기를 원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경험을 하려면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들의 말을 듣든지 보든지 해야 되죠. 이스라엘 역사인 역대기 성경이 기록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기록된 이유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라 라는 의도인 겁니다. 말씀에서 깨닫고 여러분들의 인생도 물 만난 고기같이 순풍에 돛단 배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제 시간에는 히스기야 왕이 되자마자 첫째 해 첫째 달에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통해서 성전을 보수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또 사람들을 모읍니다. 성읍의 귀인들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31절에 온 회중에게도 그리하라 라고 합니다. 내가 행하고 보여준 것처럼 너희가 회중에게 보여주고 온 회중에게도 그리하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히스기야는 자신이 먼저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행합니다. 어떻게 행했는지 25절 이하에 나오죠. 성전에 찬양대를 세워서 악기를 울리고 노래를 하면서 예배를 회복시켰습니다. 일전에 아사 왕이 전쟁터에서 찬양대를 세워서 찬양을 했으나 그 찬양대의 역할은 바로 이 성소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게 본연의 역할이었던 거죠. 우리 교회도 예배 시에 찬양을 하죠. 우리 교회 예배 시간이 몇인지 아십니까? 예, 주일 오전 11시입니다. 시간을 보고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11시에 우리 리플렉트 찬양팀이 찬양을 시작하면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바라건대 성도들이 이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찬양이 시작되는 이 시간이. 그래서 찬양은 예배가 아니다 이렇게 해갖고 조금 이제 관념적으로 조금 뒤로 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긴 하는데 뭐 조금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예배에 더 신경 쓰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바로 오늘 말씀에서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예배는 30절에 보니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들을 향하여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라고 합니다. 제사장이 직접 찬양하는 게 아니라 레위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찬양하도록 역할을 맡기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땡 하고 막 찬양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찬양팀에게 그 역할을 맡겨준 거죠. 그 역할은 동일하다라는 것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나라의 왕과 지도자들이 먼저 예배한 후에 31절을 보면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의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의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라 라고 합니다. 다윗은 그냥 백성들에게 뜯어내기 위해서 너희가 제물을 가져오라 하나님께 바쳐라 뭐 이렇게 하지 않고 먼저 앞에 21절에 자신도 먼저 드렸습니다. 그 후에 이와 같이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라고 백성들에게 마땅히 가르치며 지도하는 걸 볼 수 있죠. 흔히들 교회에서 헌금 바치러 간다. 교회 가면 헌금하라 그래 못 가겠다 이러면서 상처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성도들
교회 가면 헌금하란다 하면서 비난하는 그런 불신자들 참 많이 저는 봤습니다. 전도하면 교회 왜 안 오세요? 하면 교회 가라고 하면 교회 가면 뭐 헌금하라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글쎄요, 다른 기타 종교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면 참 좋겠는데 일전에 제가 일을 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식당에 갔는데 서께서 차를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차를 탁 타고 가는데 요새 제네시스 80인가 뭐 쿠페 있잖아요. 그걸 타고 딱 가는 거예요. 와, 우리 목사님들도 저런 차 타는 사람이 없는데 어제 석께서는 저렇게 부유하신가? 그런 생각도 가끔 해봤습니다. 교회에서는요, 뭐 이런 헌금하라 이런다고 비난하지만은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절 같은 데 가고 더 하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한 10개 헤아려 보니까 어릴 때부터 다니던 교회가 한 1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제가 뭐 이 교회 저 교회에 옮겨 다닌 게 아니라 제가 2000년도 정도에 신학을 가서 전도사 때부터 사역을 교육 전도사로 시작을 했거든요. 자, 그때 이제 뭐 이런 교회 저 교회 다 가보면 과거에는 다 그랬어요. 교회에서 예배하면 헌금 바구니를 이렇게 돌렸어요. 그래서 헌금을 거두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리 하지 않잖아요.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헌금함에 넣죠. 그리고 주부의 그 이름이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이유는 혹 내가 지난주에 헌금을 했는데 분실되지는 않았는지 우리 성도들이 자기의 헌금을 확인차 올리는 거죠. 11조를 50만 원을 탁 내는데 봉투가 50만 대가 두껍잖아요. 그 다음 주에 그 이름이 없다면 어떤 일이 생긴 걸까요? 아마도 봉헌 중에 헌금을 집계하거나 뭐 하거나 하여튼 탁 이렇게 계산하려고 막 잡았는데 제법 두꺼우니까 욕심이 나서 그게 혹시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겠지만은 큰 교회들은 과거에 그런 일 많이 있었어요. 예. 하여튼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교회 주보는 공식 문서예요. 교회 공식 문서. 주보에 봉헌자의 이름을 기록해서 남긴다라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액이 얼마인지는 적지 않아요. 그냥 이름만 올리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누가 상처받았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런 소리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오히려 오늘 말씀의 히스기야는 너희가 재물을 가져오라 라고 회중들에게 이 명령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중들은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들이 재물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가르치죠.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전리어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기록해놨습니다. 자, 히스기야 왕이 되면서부터 나라가 바로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떠하셨겠습니까?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의 아버지 아스, 할아버지 요람, 정조할아버지 우시야 계속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죄를 짓는 그런 왕들만 있었는데 히스기야 같은 왕이 나타나니 하나님은 기뻐하고 그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는 히스기야와 남유다에게 축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런 인물들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오늘부터 믿음의 결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처럼 이 일이 갑자기 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뻐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